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깨쳐버리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내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제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 산에서 약 1년 정도를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성막을 지었고 백성들을 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출발 신호가 켜졌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출애굽한 지 1년 뒤인, 그러니까 2년째인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은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였고 그 신호로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바란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군의 순서와 직무를 충실하게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행진 뒤에 위치해 있는데요.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부터 32절은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을 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모세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를 기억해 보면 사실 말을 잘 못해서 바로에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했지, 말 잘하는 형 아론에게 부탁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먼저 나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붙이신 것도 하나님의 대처 방법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모세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은 다소 생소한 모습이지만 아마도 그만큼 호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방향은 알려주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광야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임에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길 안내를 위해서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호밥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성경에는 이 순간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약자들은 사사기의 말씀을 근거로 아마도 함께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호밥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고 모세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호밥에게 함께 해달라고,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33절에서 3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앞서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는 3일 길을 앞서가며 이스라엘의 쉴 곳을 찾았습니다. 이때 3일 길이라는 것은 정말 3일치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행군을 할 때마다 지금 3일간의 행군에 있어서 그 가장 선두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이동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가는 모습은 비단 지금 한 번의 모습뿐만은 아닙니다.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이 성막을 옮길 때마다, 진을 옮겨칠 때마다 언제나 언약궤는 늘 가장 앞서 갔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번의 사건을 연달아 보는 것이 이제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죠.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끔 합니다. 33절의 말씀처럼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3절 1절의 말씀과 같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풀밭에 누이게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들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 같습니다. 29절부터 32절에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건은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방인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넓은 수용력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약궤의 모습과 비교해서 본다면, 대조해서 본다면 분명히 대조되어지는 부분도 놓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간곡히 부탁하여서 동행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스스로 앞서서 행하십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대가를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대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축복하셨어요. 모세는 호밥과 함께 동행해 달라고, 함께 가달라고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은 3일을 앞서서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며 우리의 삶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시는 것을 믿지만 오늘 내가 집을 나서고 회사에 출근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그 일에 실제적으로 관여하심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둘째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하는 문제는 전쟁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전략과 전술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몇 시에는 등원, 몇 시에 하원할 때 누가 받아오고 내가 없으면 누구가 대체하고 엄청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막 시간 테이블 테트리스 하듯이 막 쪼개서 넣는데 그러다가 빈칸이 생기죠. 어쩔 수 없는 공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양육에서만큼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막 전화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느끼는 것은 내가 호밥을 찾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우리의 호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찾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굶주린 자에게는 하나님보다 당장 빵이 더 필요해요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35절과 36절은 언약궤를 바라보며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것은 순수한 기도문이기보다는 간단한 제의적 예식으로 하는 기도인데요. 광야 생활 내내 이러한 반복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3절부터 36절은 지금의 첫 번째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실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계속 앞서 가시고 떠날 때마다 기도하고 멈출 때에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주 이들에게는 일상이었고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정말 늘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이후 광야에서 벌어질 수많은 불순종의 사건들은 그들의 반복된 기도가 더 이상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형식만 남았음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곧 있어 벌어질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호밥을 더 의지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기도가 껍데기뿐인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그리고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앞서가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호밥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밥은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앞서서 관여하시고 쉴 곳을 먼저 찾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이 손길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주차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 주차를 안내하는 과정 가운데 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마음을 지켜주사 봉사하는 그 모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차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먼저 가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형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형식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먼저 앞서가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늘 우리보다 앞서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는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 분조차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에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시선은 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자꾸만 떨어져 나가는데,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붙드시고 그 삶을 지키시며 그 삶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축복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주차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때로는 더운 날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헌신하고 고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그 삶 속에 정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차를 인도하듯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이 섬김 가운데 충분한 힘과 안식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는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차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